벌써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인사할 때 마라나타, 지금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현재형으로 지금 주님이 오시고 계세요. 먼 훗날에 주님이 오실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오시고 계세요. 그 약속은 지금도 이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최고의 날이고 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생활할 때에 가족과 또 만남과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마지막이니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또 하나님은 내일을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마지막이다, 최고의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 또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30일 금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게 9번 나옵니다. 엘 헬로켐 아도나이, 너를 전적으로 너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 인생은 온전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할 때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할 때 이것을 좀 본문 원문으로 좀 해서 바꾸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날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게 요단을 건너 할 때는 요단을 건넌 날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장애물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죠. 가나안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허락했는데 그 앞에 요단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 석회를 바르는 것은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 선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고, 또 가나안 땅에는 비가 자주 오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석회가 굳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영구적으로 보관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돌들에게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이제 검은 글씨로 새기는 것입니다.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 말은 요단을 건너는 것이 첫 번째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그 요단 건넌 후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율법을 돌에 새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돌에 새기는 의미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돌 위에 새기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옵니다.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가나안을 주겠다고 한 약속이죠.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결국은 언약이 성취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그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이 성취되겠다, 성취되게 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계속해서 성취됩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서 어길 수 있고 또 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어떠한 인생의 경험이나 어떤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그 말씀 안에 승리가 있고, 그 말씀을 붙잡는 인생은 하나님이 꼭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가나안의 범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말합니다. 이 단이라는 것은 북쪽 끝을 말하고 브엘세바는 남쪽 끝입니다. 남과 북의 가운데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세겜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을 의미하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을 저주를 의미하는데, 왜 저주를 의미하는 에발산에 이 명령하신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특히 이제 가서 거기에서 돌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저주라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받는 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에발산에 두었을 때에 불순종과 순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기 위해서 저주의 산 에발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샀되.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율법을 돌에 새기는 일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제단을 만들 때에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마라.
이것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 이 도구를 사용한 하나님의 제단에 인간적인 어떤 기술이나 인간적인 도구가 들어갔을 때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 6절에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이 마찬가지의 쇠 연장을 대지 않는 돌입니다.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예배 드리는 일이었어요. 제단을 쌓고 나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7절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번제는 온전히 제물을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다 드린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일부만 태우고 그 나머지 살코기는 다 예배 참석자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면 나를 축복의 통로로 해서 이제 이웃들에게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서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회복에 대한 기쁨이 잔치로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또 강조합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분명하게 받아야 되고 또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긴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또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이죠. 그리고 9절에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청종하고 듣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래서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어려운 영역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즐겁게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 하나하나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키냐. 그런데 여러분, 그때그때 주어진 말씀에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거기에 주어진 그때그때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 말씀 다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 미국 시민권자고 아니면 미국 백성이고 영주권자고 미국에 산다는 것은 미국 법을 따르는 것이죠. 근데 그 미국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법은 연방법이 있고 주정부법이 있고 또 카운티법이 있고 시티법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법이 많습니까? 근데 그 법 하나하나 알면서 다 지키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미국에 살면서 내가 미국의 법을 지켜야지 하는 마음적 자세가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그때그때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당되는 미국 법에 우리 삶에 해당되는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딴다든지 또 어떤 시티의 어떤 규정을 지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법을 알았을 때 내가 이 법대로 했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누리면서 또 기쁘게 살 수 있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지키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켜야지 하는 이 마음적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어진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예. 여러분, 율법을 다 어떻게 지킵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정말 우리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그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사랑을 간구하고 하나님 정말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으면 사랑이 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내 생각, 내 욕심이 자꾸 앞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덮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랑의 실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랑 실천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 실천에 최고의 고백이고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 어떤 면에서는 결론이 이 예배의 승리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예배를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를 하는 예배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러나고 또 그 사랑을 하나님과 함께 느끼고 깨닫고 받아서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예배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배를 돌아보면 먼저 예배의 복장입니다. 여러분 귀한 분을 높은 분을 만나러 갈 때 대충 복장하고 가십니까? 여러분 복장을 잘 입어라 이렇게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할 때 단정한 거.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 우리가 또 오프라인하고 동시에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냥 집에서 반바지 차림에 그냥 대충 입고 있는 그런 옷으로 아니면 잠옷바람으로 그렇게 해서 소파에 앉아서 그렇게 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여러분 관람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는 TV 앞에 앉았지만 하나님 앞에 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배 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이냐는 예배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복장 단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각하는 거. 여러분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예배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각하는 거.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믿고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내가 막 성경 많이 읽고 예배 지각하잖아요. 여러분 마음가짐에서 어느 순간에 뻥 뚫려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예, 지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율법으로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예배에 예물 준비하는 거예요. 예물 준비하는 거는 특별히 주일 예배 예물 준비하는 거는 토요일 날 아이들과 함께 하십시오. 아이들 보는 데서 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출가하고 다 없다면 정말 토요일 날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정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예배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키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에 여러분이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토요일 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할 때 대충 준비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정하시고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진짜 예수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별히 본당에 나왔을 때 예배 나왔을 때에 의도적으로 뒷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앞에 자리가 많은데 그냥 뒤에 앉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앞자리가 꽉 찼을 때는 뒷자리에 앉지만 뒷자리에 일부러 앉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세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예배 드리는 시간과 또 말씀도 그만큼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정말 5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은혜 받을 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라는데 그 요단이 첫 번째 관문이죠. 근데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건넌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해야 될 일은 율법을 새기는 일, 돌에 새기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돌로 제단을 만드는 일이고, 그 제단에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예배에 대한 초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핵심 구절은 오늘 3절을 보겠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대. 이루어지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겠죠. 그 약속 계속해서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더욱더 한 번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현재 잘 순종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순종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순종하지 않는다면 불순종의 영역들이 어떤 영역들인가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 지키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율법의 완성 사랑이라 그랬죠. 세 계명 서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사랑을 사모하고 그 사랑은 영혼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입니다. 그 영혼 사랑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드러내고 표시되는 게 예배. 여러분 이번 주일 예배 한번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실 때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되겠다. 그것을 하루 종일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번제, 나와 이웃과의 관계 화목제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